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우리가 도무지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가 잘 안 되는 그런 기적의 역사들이 수없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기적을 일으킨 사건이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 가운데 나타나는 가나 혼인 잔치집에서 맹물을 가지고 아주 맛 좋은 포도주로 만드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일으킨 사건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빠뜨릴 수가 없는 한 가지 사실은 하인들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인데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는가? 여기에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포도주가 다 떨어졌습니다. 보통 같으면 야 빨리 어디 가서 좀 포도주를 사가지고 오너라.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 손님들은 지금 한없이 오고 있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이 어떻게 되겠느냐. 빨리 어디 가서든지 돈을 얼마든지 줄 테니까 빨리 포도주를 구해가지고 오너라. 그렇게 말을 하면 하인이 뭐 돈 가지고 어디 가든지 한번 가서 구해보겠다. 그래야 순종을 할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방법으로 말씀을 하시지 아니하고 빈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인들의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말입니다. 하인들이 생각할 때는 바보 같은 소리를 지금 예수님이 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 말씀 가운데 7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리. 이빠이 가득히 차도록 채웠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인들은 항아리에 물을 가득히 채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득 채웁시다. 한번 따라해봅시다. 가득 채웁시다. 가득 채웁시다. 가득 채웁시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에 잔치집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도 잔치집에서 일어난 예수님의 기적의 역사입니다만 마태복음 22장 1절로 14절 말씀 가운데 보면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그렇게 말했어요. 천국을 혼인잔치를 베푸는 그 모습과 같다고 그렇게 표현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임금은 잔치집에 어떻게 하든지 손님을 많이 오라고 하인들을 시켜서 초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잔치날이 됐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나는 이런 이유 때문에 나는 저런 이유 때문에 잔치집에 갈 수가 없다. 그렇게 말했어요.
임금은 그 얘기를 듣고 9절과 10절 말씀 가운데 보면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고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만나는 대로 사람들을 데려오니까 혼인잔치집에 손님이 가득했더라.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혼인잔치는 천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의 모형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고 주님의 교회.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들로 가득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예수를 믿도록 만들고 그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도리를 가르치고 배우고 그 교회를 통해서 구원을 받도록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죄인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도록 만들고 구원시키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1절 이하의 말씀 가운데 보면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서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악인은 그의 길을 구리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가운데도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죄인들이 나오는 곳입니다. 내가 가끔 전도를 하고 이렇게 나가보면 아이고 나는 죄가 많았어. 나는 뭐 이거를 못해서 그걸 변명합니다. 교회는 죄인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와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들로 가득 채우면 채울수록 하나님이 기뻐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공간에 한두 사람만 앉아 있다고 하면 주님이 기뻐하실까? 꽉 차면 주님이 기뻐하실까? 내 머리로 생각해봐도 한두 사람이 앉아 있는 것보다는 꽉 차면 예수님도 기뻐하실 거고 하나님도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교회의 모형인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인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들로 가득 차야 합니다. 빈 하가리에 물을 가득 채우고 또 잔치집에 손님들로 가득 채우는 것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빈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가득 채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가득 채워지는 겁니다. 이런 이유 달고 저런 이유 달고 잔치집에 안 오면 잔치집이 채워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악한 사람이든 선한 사람이든 사람들을 자꾸 데려오면 하나님의 교회는 가득 채워지게 됩니다. 누가복음 14장 23절 말씀 가운데 보면 길과 산 울타리 가고 나가서 사람을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그랬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순종을 하면 하나님의 교회가 가득 채워지고, 자꾸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달고 순종 안 하면 하나님의 교회가 채워질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성경에 보면 임금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보통 시시한 사람이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임금이 말씀을 하는데도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고 잔치집에 참석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임금의 말이지만은 순종하면 채워지게 되고 불순종하면 채워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교회가 구원의 백성들로 가득 채워줄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잘하는 여러분들이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하나님의 교회는 믿음으로 가득 채운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사람들이지만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들은 믿음으로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는 믿음으로 나온 알곡 신자가 있는가 하면 세상 그 무엇에 어떤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은 죽정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알곡 신자가 있는가 하면 죽정이가 있는 겁니다. 근데 죽정이는 교회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심판날에 모두 불타버리고 말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알곡 신자가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알곡 신자가 되어야 하는데, 여기서 알곡 신자는 어떤 사람이냐? 믿음으로 가득 찬 성도를 의미합니다. 나락의 죽정이는 그 나락 안에 알곡이 없다는 말이에요. 쌀이 없다는 말이죠. 그럼 알곡 신자는 뭐를 말하느냐? 성도들 안에 믿는 믿음으로 가득 차 있을 때에 그 사람을 가리켜서 알곡 신자라. 근데 교회 나오기는 나오는데 우리 속에 믿음은 하나도 없고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 그는 아무리 그 모양은 빈들하다고 할지라도 그는 죽정이밖에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30절 말씀 가운데 보면 내가 처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곡간은 바로 천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알곡은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이죠. 믿음으로 가득 찬 성도는 천국에 가지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은 천국 곡간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다 은행 거래를 하고 통장들이 다 있을 줄 있습니다. 통장에는 뭐가 가득해 있습니까? 통장에는 돈이 가득해 있습니다. 통장에 잔고가 0이면 그 통장은 아무 필요가 없는 겁니다. 통장에는 돈이 가득해야 되고 우물물에는 맑은 물이 가득 차 있어야 되고 외양간에는 소가 있어야 되고 교회는
믿음이 충만한 성도들로 가득 채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 믿음 충만한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 충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서 믿음 충만이 되는 게 아닙니다. 가만히 있어서 믿음이 전부 되는 게 아닙니다. 이 믿음 충만한 사람이 되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데서부터 믿음은 충만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부터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고 그 말씀을 자꾸 순종하면 나 자신도 모르게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으로 충만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되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처럼 빈 항아리 6개의 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말씀에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금방 가득 채운 그 물을 떠다가 손님들에게 갖다 주라 했습니다. 그 물이 무슨 물이죠? 맹물입니다. 맹물. 이제 방금 갖다가 맹물을 부었는데 그 맹물을 떠서 손님들에게 갖다 주라는 거죠.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창피한 일이죠. 포도주를 갖다 줘야 되는데 금방 갖다가 채워놓은 그 물을 손님들에게 갖다 주라고 하니까 이거 도무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인들은 그 말씀에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물을 떠서 손님들에게 갖다가 주었습니다. 근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모든 손님들이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맛 좋은 포도주가 어디서 났느냐? 이렇게 맛 좋은 포도주가 어디서 났느냐? 모든 손님들이 좋아합니다.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믿음으로 가득 찬 안복신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가득 차야 안복신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세상 복잡한 것으로 가득 차면 안복신자가 될 수가 없어요. 세상 복잡한 것은 내버리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가득 채워야 안복신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고 하면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머리로만 계산하지 말고 가슴으로 믿고 마음으로 믿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믿음으로 가득 채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하나님의 교회는 은혜로 가득 채웁니다. 은혜로 가득 채웁니다.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습니다. 그 포도주도 보통 포도주가 아니고 아주 맛있는 그런 포도주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화학 반응에 의해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눈속임으로 마술로 물이 포도주로 바뀐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텔레비에 보면 매직쇼라는 것이 있죠. 마술. 나는 보면 그 마술을 보면 항상 신통해요. 눈속임이다 하는 것을 알면서도 참 신통하더라고요. 휴지를 입에 넣었는데 나오는 것은 뭐가 나와요? 돈이 나오는 거예요. 돈이. 그 마술하는 사람 억대 부자가 될 거 아닙니까? 막 돈이 입에서 나오니까 휴지를 먹고는 돈을 내놓으니까 벼락 부자가 될 터인데 눈속임인 거 다 알죠? 근데 참 이상하다. 이상하다. 지금 마술하면 내가 배워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들었어요. 아니 주일학교, 유초등 주일학교 때는 전도사님들이 이 마술 배워요. 실제로 마술을 배워가지고 아이들 집중시키기 위해서 설교하기 전에 마술 하나 딱 하는데 아이들이 기가 쫑긋해가지고 집중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맹물을 가지고 맛 좋은 포도주를 만들었다. 우리 머리로 생각하면 뭐 반응을 일으켜서 뭐 됐느냐, 아니면 눈속임으로 마술로 된 거냐,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마술도 아니고 화학 반응도 아니고 눈속임도 아니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의 역사로서 맹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능력으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그 잔치에 참석한 모든 사람에게 즐거움을 주었습니다. 잔치집에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가득하고 또 믿음이 충만한 성도들로 가득해야 되지만은 지상 교회는 인간의 냄새가 나는 경우들이 없지 않습니다. 왜? 부패하고 타락하고 죄인들이 모인 교회입니다. 그래서 인간 냄새가 더러 날 때가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왜 저런가?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하죠. 그럼 믿는 성도들이라고 할지라도 인간 냄새를 맡고는 낙심하고 실망하고 교회를 떠나가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부패하고 타락한 우리 인간들이 모였기 때문에 인간 냄새가 어쩌다가 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내 생각과 다르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는 은혜로 가득 차야 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고 모든 것을 은혜로 감사하고 모든 것을 우리는 은혜의 보자기로 다 덮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을 끌고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입니다. 율법에는 어떻게 하겠죠? 돌로 쳐서 죽여야 돌로 쳐서 누구든지 돌로 쳐서 죽여도 아무 문제가 없고 잘못이 없다.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혀서 왔는 사람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책망했습니까? 나무랐습니까? 세상에 뭐 이런 것이 있느냐고 구박을 주었습니까? 용서해 주었어요. 덮어주었어요. 감싸주었어요. 하나님의 교회는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들이 모였기 때문에 때로는 잘못할 수도 있고 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는 은혜의 보자기로 그 잘못, 실수, 허물을 다 감싸고 덮어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됩니다. 잔치집에 포도주가 다 떨어졌습니다. 야단 법석이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이 사람 이 말하고 저 사람 저 말 할 수가 얼마든지 있을 것입니다. 불평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순종만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그래서 주님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가득하면 가득할수록 문제가 해결되고 오히려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있지만 은혜가 없으면 없을수록 교회는 문제가 일어나서 엉망진창이 되어버리고 말입니다. 지난번에 명성 수양관에 며칠 전 다녀왔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알고 모르시는 분은 모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명성교회가 새성전 건축을 했죠. 돈 엄청나게 많이 들었겠죠. 근데 성전 건축하면서 회계를 담당했던 분이 자살을 했다. 온갖 연기들이 막 돌아다녔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엄청난 큰 교회를 건축하는데 재정을 맡았던 장로님이 자살했다. 온갖 소문, 온갖 말들이 다 붙일 수 있습니다. 뭔 문제가 있지 않느냐? 말은 아니고 별볼 소리가 다 나옵니다. 그런데도 은혜로 덮으면 문제가 덮여집니다. 명성 수양관에 또 그 숙소를 한 동 6층으로 짓겁니다. 은혜가 가득하면 가득할수록 좀 문제가 있어도 은혜의 보자기로 덮습니다. 그리고 조용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은혜가 없으면 네 죽고 내 죽자 떠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립니다. 옛날 말에 빈 깡통이 더 요란하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은혜로 가득한 성도들은 좀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 문제를 사랑의 보자기로 덮습니다. 은혜의 보자기로 덮습니다. 나도 실수할 때가 있는데, 나도 허물이 있는데, 나도 잘못이 있는데 저 사람의 잘못도 덮어줘야지, 용서해야지 하고 덮습니다. 용서해줘. 그러나 은혜가 없는 사람은 자기 흉 10가지 있으면서 남의 흉 1가지 보고 터치합니다. 이 사람 이렇다, 저 사람 저렇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리고 말게 됩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아니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서 허물 많고 죄 많은 우리들 예수님께서 다 용서해주고 덮어주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은혜의 보자기로 다 감사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충만한 그런 성도들, 은혜가 가득한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요 주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구원의 백성들로 가득 채우고 믿음의 성도들로 가득 채우고 은혜로 가득 채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을 기쁘게 드리는 그런 성도들,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